같이 인사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으시면서 주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는 것이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 아시지만 영성이라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정도죠.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러면 예수가 닮은 만큼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세상에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를 닮도록 하여 예수를 전가도록 주민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만큼 예수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만큼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선왕신앙의 성수됨을 알 수 있느냐, 성수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그의 열매를 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뭐 부끄럽죠. 하나씩 부끄럽죠. 우리가 주님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음성을 누구나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 받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 받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받기도 하고 각종 터널로 우리가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근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입술을 보니까 너무 더럽지. 모습을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날아와서 그 입술에다가 이 화롯불을 찢어서 죄사함 받았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어떤 사상이 있냐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를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죄사함 받아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의 천사를 만났죠. 근데 이 죄사함 받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 받자마자 주님을 죄사함 받자마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주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채널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을 때 그 반응이 우리의 책임이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 열매로 나타나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첫 반응이 뭔가?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런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누가 내 마음을 알고 행동할 것이냐?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 대변해 줄 거냐? 그를 우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권을 시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이냐라고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보고 가라 말씀도 하지 안 했습니다. 감동으로 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굴까라고 주님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감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 감동은 나에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네가 내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 준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님이 음성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음성을 감동과 좀 더 기도하면 환상과 좀 더 기도하는 직접 말씀 받죠. 감동을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너보러 가라 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이사야는 말씀의 감동으로 주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뜻을 펼칠 아버지 마음을 전할 자를 지금 주님이 구하시구나. 그를 알고 손을 번쩍 들었죠.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너무 삶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도 감동을 받아도 내가 육체의 생각, 환경의 생각, 느낌으로 주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부인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사람의 부탁할 때 딱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주님의 거절당할 때 주의 음성을 마음을 느껴본 자들은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 주님 마음을 내가 거절했을 때 주의 마음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속으로 주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속으로 손들어 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주의 마음을 자주 느끼고 주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그 사람이 진실로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진짜 많이 감동받았어요. 감동 안 받았으면 한 번도 감동 못 받았습니까? 한 번도 주님 나에게 전혀 말씀하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그럴 겁니다. 감동은 매 순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감동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꿈속을 통해서 저를 책망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감동을 또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제가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달려갔습니다. 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의 느낌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지면요, 진실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터지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요 이만큼 했거든요. 아 이거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부끄러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줄 때는 어떤 의도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주께서 성경에 말씀 보니까 숫가 돌아간 사건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늘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화평케 하시고
통로가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화평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뭔가? 화평이라는 것은 지금 화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하거든. 지금 이 땅에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원수의 화평을 지으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골로새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간 이유가 뭔지, 이 땅과 하나님이 화평되게 하려고 하면, 화평되는 그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마음을 나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화평케 해야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세상 화평케 돼. 그러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합니다. 시작. 그래서 원수된 사람이 서로가 가까워지고요, 마음이 아픈 자가 서로 치유받고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게 서로 용서하게 되고요, 믿지 않은 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물 가운데 통일시키시고 화평케 하시거든요. 그 일을 우리에게 또 맡겼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면, 주님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면 주의 말씀 뭡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냈소라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최소한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인지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이 화평케 하는 거. 화평케 하라. 아멘. 화평케 하라. 우리 교회는 화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평 있는 사람들은요, 화평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야지만 그 마음의 가슴을 진하게 느끼는 겁니다. 화평하는 것은. 근데 이 화평하지 못한 것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시편 1편을 잠깐 보시죠. 시편 1편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마음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1편 1절로 3절 잠깐 보시죠.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미로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화평하기 때문에, 화평하면 뭐냐, 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온다는 거거든. 지금 이 막히기 때문에 안 누르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막히는 걸 뚫림으로 하나님 것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늘 땅의 것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기도고, 그 내려온 것이 응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뚫려가지고 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말씀하셨죠. 주 기도문을 이렇게 했어요. 어떨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라고?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 이름이 그렇게 이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쭉 나오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먹는 것은 이방의 기도라 그랬어요.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을까? 응?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매일 따게끔만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따게. 그래, 이러면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뚫려 있습니다. 십자가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화평되어 이게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뚫려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 것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마음이 다 부어지고 하나님 것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이 땅에 임하는 방법이 뭔가? 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니까 너희는 기도를 바꿔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뭘 필요할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 아시기 이미 응답을 믿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진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장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각종 기록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기니까 그 말씀을 잡아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도 요구인 믿습니다. 일월 양식을 잡을지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일한다는 주님이 약속인지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잡고 제가 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이사야는 자기가 말씀을 받지 않고 감동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아버지의 감동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자기가 발렌티어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손을 버텨드시고 아버지 그 말씀은 제 말씀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참 가슴 아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잠언서 30장 1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잠깐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9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자는 분은 읽으시고 들으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7절로 9절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굿이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잠언서 말합니다. 그 잠언서 기도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제가요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을 제게 주시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약의 기도는 이 땅의 기도죠. 왜 그런가? 너무 배부르면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으면 하나님이 역대기니까 도둑질하게 되니까 하나님 역대기가 들어오니까 부하게도 말고 뭐라고 가난하게 말고 적당히 주세요.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 기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속상한 기도입니다. 왜 속상하냐?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 하는 게 부어주시면 그 부음 때문에 내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건 아주 슬픈 현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내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또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아주 속상한 율법식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준 축복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도 핵심은. 내가 주는 축복은 내 마음은 내가 다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 부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음부의 세계입니다. 그 애들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예배 안 드리고. 이 땅의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어둡고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뚫음으로 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부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의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저주 아래 있나무로 하나님 주님이 그 저주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이 땅의 저주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이사야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그 모든 저주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과 분리된 저주고,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고, 세 번째는 질병의 저주가 이사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오는 저주가 거기 있어요. 주님은 그 율법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달려 없애졌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에 막힌 거부담을 멀게 하시고 이 가난과 질병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그 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거주와 저주와 상관없도록 사는 거거든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상관없기 때문에 부여가 왔어요. 그럼 하나님 재물이 막 몰렸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왔을 때 그 재물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잊어버리면 아직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바닥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멘,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참 슬픈 신앙입니다. 내가 수백억 됐든 수천억 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를 주신 그분을 봐야 되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1,0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1,000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 1,000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1,000억을 잡아야 돼요? 그분을 잡아야 돼요? 그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0억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1,000억 때문에 이 1,000억을 지키려고 아동바동 해야 되겠어요? 그 1,000억 주신 그분, 더 부어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요 상상해보는 게, 상상해봤어요. 내가 로또 복권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0을 받았어요. 100을 딱 받아 생각하니까 가만 보니까 100을 하면 뭘 쓸까 하니까 일단은 11조를 떼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0억 받았으니까 이제 11 떼고 나면 이제 90억 남잖아요. 그러면 90억을 뭐 할까 보니까 먼저 마음이 아프니까 주위에 불쌍한 사람 많이 보니까 그거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도 많이 남아. 그럼 뭐 할까 보니까 아이고 우리 1층에 그 교육관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관 사도 돈이 엄청 많이 남아. 아멘. 그럼 또 뭐 할까 보니까 그 돈이 아주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주님 로또 복권 안 할까요? 내가 수독 로또를 안 할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차라리 로또 복권 없어도 지금이 막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찌직 가난한 거지. 여러분 가난은 주님도 싫어하십니다. 가난은 영이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가난 때문에 주를 잊어버려도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부여해서 주님 잊어버리는 것도, 가난한 주를 잊어버리는 것도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든 안 하든 간에, 아멘, 주를 중심을 잡으면 주님은 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잠언서의 기도는 좋은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답답한 신앙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주의 마음은 내가 재물이 많고 적고 탐욕의 유무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간 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뭐라고요? 땅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땅을 구한 자가 한 번도 없으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주의 부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땅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멘, 가는 것마다 그를 축복해. 그게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것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모함받아 이 죽음에 갔다가 또 형들의 그 모함받아가 노리에 팔려갔다가, 아멘, 그래서 팔려간 곳이 또 어떻게 인정받아가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잘 들은 것 같더만은 또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갔잖아요. 인생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 끝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이랬습니까? 형통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요셉을 알아냈냐? 그 하나님과 형통, 일이 가는 거 잘 풀리는 거죠. 가는 것마다 잘 풀리는데 그걸 보고,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항상 형통에 기도했을까 안 할까? 안 했어요. 저 형통에 기도하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도 우리 기도의 대표입니다. 다니엘은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것 같이 다니엘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노예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가서 뭡니까? 아주 병들어 죽었습니까? 없어 죽었습니까? 아주 풍성하고 너무너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땅에 와서 잘되게 하려고 기도 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채웠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왜 한 번도 구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구하지 않는데 왜 그래 넘쳤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채우시는 믿었고 자기를 버리지 않음을 믿었고 어디 가도 형통을 믿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에 회복하는 것이 하늘 부여를 끌어내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 있나니까요. 여러분, 엘리사 알죠? 엘리사 여러분 말씀 보죠.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보셔요. 열왕기하는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깐 보시죠. 4장 1절부터 좀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1장 2장 폈으니까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자의 제자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참, 이게 구약 때 엘리사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선지자의 학교의 교장 선생입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제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 아들 둘이 두고 있는데 그냥 누가 빚을 좀 줬는데 그 채주가 와가지고 빚을 달라니까 없으니까 두 아들을 담보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말하느냐?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주님, 이 집에는 이제 그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린 대로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데 다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사는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은 너를 채워주길 원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이 엘리사가 온 겁니다. 가지고 채워주는데 너는 그 믿음은 분량을 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뭘 말하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할지 그 상상대로만 빌려오더라는 거죠. 가서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가져왔겠죠. 자기 믿음대로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그 가져온 데가 참 엘리사가 기름 부으면 기름이 넘쳤어요. 보니까 이제 다 찼어. 없느냐? 예,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저와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시도 내가 일러갈 양식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일하실 그분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일하실 그분을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도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10편 기자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형통하니 원하는 그 형통은 뭐냐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자도 함으로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 이게 이루어갈 양식을 말씀 붙드는 훈련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이 커지길 원하십니다. 그릇이 크기로 그게 믿음의 그릇을 키운 겁니다. 한 번은 신성동에서요. 그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원하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않은 것이 갑자기 말씀이 임하는 거 얼마나 말씀이 무섭던지 그때는 우리 사모님 말보다 그 누구보다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 사정을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너 뭐 가졌냐? 저요 집안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져가라.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바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 됩니까 인간으로?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설득시켜 그를 좀 취소시켜달라는데 이게요 마시면 너무 무서워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다 받아들였어요. 뭐 우리 사모가 가장 힘들었지만 저도요 그거 끼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산대지에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개척할 교회를 보여줄게 하면서 환상 중에 하얀 2층 집을 딱 보여줍니다. 이것이 네가 시작할 교회다. 그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영구단지 있으니까 영구단지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 멀리 가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믿고 갑니다고 이제 그 주위에 막 아무리 찾았어도 근데 그게 집이 어디 있느냐? 한 초원위에 아주 멋있는 2층 집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 네가 개척할 교회라는 거지. 근데 그런 교회가 영구단지 어디 있어요? 천재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 아이고 내가 또 말씀 잘못 받았는 모이다. 잘못했는 모이다. 그때 둘째가 그때 이제 제가 전면등 살 때 내가 신성도 왔다가 하다면 이제 승악 한다고 승악 레슨만 한다고 와서 데려다 주고 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럴 때 이제 기다릴 때 시간이 남으니까 전도도 하고 이런 교회가 있나 물어보기도 하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거 목사님 인데 없습니다. 그렇게 푸른 도장에 2층 하얀 집이 없어요. 없구나. 그러니까 몇 번 봐도 똑같으면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럼 또 갔어요. 한 3-4번 갔어요. 그 집에. 그게 우리 교회 1호 성도인데.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책자를 이만큼 이게 왜 부동산 위에 기록된 게 있잖아요. 그걸 막 뒤로 막 넘기더만 이게 교회 자리 났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가봅시다. 가보니 그게 신성동 교회입니다. 그게. 근데 보니까 하얀 2층이요. 그런데 주위에 보니까 집이 막 빌라에 꽉 갇혀 있기는 뭐 푸른 초장 위에요. 빌라 탁 갇혀 있는 집이. 가지고 밤에 기다렸는데 아버지 2층은 비슷한데 꽉 갇혀서 아닌 것 같죠? 아니다. 그거니라. 거기래. 근데 왜 이거 빌라가 안 꽉 갇혀 이게 어디 푸른 초장 위가 아닌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주인은요 그 빌라가 들어오기 전이야. 푸른 초장이요 아무것도 없어. 그 교회만 발랑 서 있어. 그 모습을 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 그 동기 목사가 있었고 그 오 목사 계시는 그분이 거기에 처음에 전도사로 그 교회 갔대. 그리고 그 전도사로 갈 때는 주위에 이 교회 그 집이 전부 다 이 부지만 나와 있고 전부 다 논밭이 그 밭이 다 전 밭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지. 그래서 내가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셨구나. 근데 딱 가서 이제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가니까 문이 잠겼어요. 잠겼는데 2달간 비어서 2달간 동안 비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이 이제 가만 보니까 너 몇 년 2005년 날짜 딱 밑에 먹었네. 2000년 4월 7일 할래. 2005년 4월 7일 할래. 2006년 4월 7일 할래. 이런 말씀하시길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 시간 필요하니까 1년 뒤를 하죠. 하니까 그러면 2006년 4월 7일 하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가 쇼 봤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이제 급하게 내놔야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대전 시내 아파트가 그 태권도 빌라가
아파트 분양해가지고요. 대전 시내 집값이 다 떨어진 거지.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현재.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몰라. 이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갑자기 내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턱하고 있는 그 전임 목사님이 좀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 따위에다 이 다른 교단에 와가지고 원래 내게 지시한 것보다 돈을 더 줄 테니까 자기 넘겨라는 거지. 근데 그 목사님은 그것도 심내교 목사님이니까 내 심내교에 넘겨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계약할 날짜가 다 오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팔려야 돈 되는데 도대체 팔리지 않아. 그래서 급하니까 제가 지금도 금식을 못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금식했습니다. 처음으로 금식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금식하면요 좀 금식한 사람들도 한 며칠 금식해도 몸무게 안 줄다 그러대. 저는 하루 금식하면 2kg 빠집니다. 2kg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막 빠지는 거예요. 2kg.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사람이 막 그냥 피골이 희한하게 변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지사님들이 막 저를 보고 막 걱정. 정 목사님 저러다가 죽는다고.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막 금식 같이 동참했어요. 동참하는 하나님이 그 금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그 집이 기적처럼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돈이 안 팔리는 거다가 또 낮게 해도 안 팔리는데 최고 가격으로 팔렸어요. 근데 사는 사람 눈을 가려가지고 팔겠어. 눈을 가렸어요 진짜. 그 이야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서가 막 급하게 이제 해내니까 그게 뭐냐? 돈을 농협에다가 딱 입금 끝나니까 나중에 보니 그게 4월 7일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달려왔지 4월 7일 뭔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간에 어떤 농협에 마지막 돈을 입금을 딱 시키니까 거기 나중에 보니까 4월 7일 딱 찍혔어. 통장 찍혔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는 믿으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문 열고 해야 되는데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물론 그 전에 목사님 목회 잘하시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 딱 들어갔는데 막 가슴에 팍팍 거지만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기도 안 돼. 주님 갑자기 환상 중에 큰 물탱을 딱 보여주시는데 물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근데 물은 같은 물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아주 짤짤짤 나오는 거야. 보니까 조그마한 호수가 물통에 딱 꽂혀 있어요. 근데 속으로 보면서 물이 저렇게 많은데 물이 왜 적지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요. 갑자기 믿음을 키워라 그러다 갑자기 저보고 믿음을 어떻게 키우냐? 믿음 어떻게 키우냐?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그렇지. 이 물은 많으니까 저 조그만 호수를 큰 거 호수 박으면 되지 않냐? 아멘. 큰 거 호수 빠지겠다. 그러니까 그럼 큰 거 호수를 어떻게 박는지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예배드릴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거를 예배되도록 하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딱 선포했어요. 근데 이미 우리 사모인데 그 집을 팔았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도저히 달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니까 갑자기 누가 딱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전화하니까 목사님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돈으로 큰 돈입니다. 12년 전이니까. 그분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12년 동안 아주 아름답게 방음장치 잘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보고 믿음을 키우라는 거지 보고 믿음을 키워라. 그럼 뭘 믿음? 아버지께서는 네가 내가 너에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네 믿느냐 그걸 묻는 거지. 저는 그냥 내 속에 쩔어들어가지고 막 내 상을 보고 막 근심하고 했는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멘 합시다. 믿음을 키워라는 겁니다. 보고 믿음을 키워라.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고 묻는 거지 보고 묻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최 목사님 하십니까? 다음에 2부를 또 할게요. 하여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창세기 보시면 어떤 창세기 1장 보면요. 그게 1일부터 6일까지 창조 사역이잖아요. 창조 사역인데
하나님은 먼저 뭡니까? 이 땅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고감이 허감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습이 우주의 모습, 초적이 현재 우주 모습 이전에 그 초적이 우주 모습인데 허감이 혼돈하고 그감은 허감이 가득 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허감이 가득 차 있고 공허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허감이 가득 차 있고 공허한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먼저 빛을 보내어 허감을 제거하시고, 아멘. 그 물과 물을 분리시켜 공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이 분리되어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뭘 말하시느냐? 먼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시편 기도도 그렇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그릇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후서 2장 보니까 주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땅을 자꾸 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설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있으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 그 주님은 어떤 자를 쓰느냐? 이 땅에 뭘 먹을까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합시다. 그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통해 부어줌을 믿으라는 거거든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나는 것도 병 낫게 해서라고 그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것을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너 믿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그걸 믿는 순간에 그 나간다는 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말씀 받을 그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워져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 내가 해서 주님 일하지 못하고 하면 그는 주님이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주님은 이 땅의 문제 내가 범사 잘되는구나 형통하구나 강건하구나 이걸 먼저 구하지 마시고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이만 말씀이 이르심을 내가 믿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릇에 채우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달려고만 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자꾸 그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내 말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땅에 자꾸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는 거든. 나를 구하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무엇을 주지 않겠냐는 거든. 내가 너를 다 주기를 원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데 되거든. 하나님 먼저 하나님 관계를 요구합니다. 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 말을 시행할 것을 믿느냐? 그를 묻는 거 우리에게. 그것이 받을 준비가 그를 키워야 주님 일하시지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그릇을 키울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내 환경 때문에 자꾸 그것을 닫아버리면 주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시도 주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면 그 이루어갈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릇에 주님을 부어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약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색하지 않는 충만한 분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땅을 통치할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그 모든 것도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부족함이 주로 옴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말씀을 통해 실행됨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받을 그를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주를 높이게 하시고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뒤에 교회 소식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